오늘 하루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가까운 누군가의 병 소식, 늙어가는 부모님의 모습, 지나온 나 자신의 세월 이런 순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길. 누구도 예외 없는 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말하면 불길하다 여기고 늙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 길에서 지혜의 눈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전하십니다. 공을 보는 지혜가 생긴다 함은 생명이 생로병사의 무상한 흐름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는 눈, 바로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젊음 돈 명예관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빛나던 청춘도 세월 앞에서 사라지고 아무리 큰 재산도 언젠가는 손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믿고 잃을까 두려워 괴로워합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붙잡으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무상한 생로병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길이지요. 가을이 오면 나무는 낙엽을 떨굽니다.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떨어짐이 있어야 다시 봄의 싹이 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그렇습니다.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있고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말을 듣는 지금 우리의 세포도 늙고 있고 생각도 흘러가며 감정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공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공,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공은 단순한 없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흐름을 꿰뚫어 보는 눈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존재가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비와 햇빛, 흙의 영향을 만나야만 싹이 트듯이 우리의 삶 또한 무수한 인연이 모여 잠시 꽃을 피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공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우리가 집착하는 나, 내 것, 영원한 것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이라고 부르는 것도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면서 바뀌고 있고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도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NS에서 우리가 받는 좋아요나 팔로워 수, 순간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줄어들고 또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집착할수록 허무해지고 그 허무가 곧 괴로움이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즉,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들이 본래부터 굳건한 실체가 없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을 쌓아도 아침이 되면 사라지듯 이 세상 모든 것 또한 그렇게 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을 안다고 해서 세상이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의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하루, 친구와의 짧은 대화, 오늘 나를 스쳐간 따뜻한 햇살 모두 붙잡을 수 없기에 있는 그대로 빛나는 순간이 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살아있는 보물로 바꿔주는 지혜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가? 그 붙잡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괴롭게 하고 있는가? 공의 지혜는 우리가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무상함을 보는 눈이 열리면 삶을 더 깊이 음미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게 여기는 진실 앞에 자주 눈을 감으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태어났다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 모든 존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 당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 씨앗을 가져오면 내 아이를 살려주리라.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물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고 소식, 병원에서 맞닥뜨리는 가족의 고통, 심지어 거울 속 나이 들어가는 내 얼굴 모두가 생로병사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을 잃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젊음을 잃을까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불안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절망합니다. 집착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고통을 키우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도 권력도 결국은 꿈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가도 화려한 인기를 누리는 스타도
결국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내 것일 것이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늙어가는 모습도, 오늘 나눈 작은 대화도,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공기마저도 당연하지 않은 선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잃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젊음이 내 것이라 믿을 때 늙음이 두려워지고, 건강이 내 것이라 믿을 때 병이 괴로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이별은 더 큰 절망이 됩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즉,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유리잔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잔이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깨질까 불안해지고, 금이 가면 속상해지고, 잃어버리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잔은 언젠가 깨질 수 있는 것이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쓰는 동안 감사하고, 깨지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공을 보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집착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라 믿을 때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이 몰려옵니다. SNS에서 누군가 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내 것이라 믿는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누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집착하지 않으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소유라 여기지 않으면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은 늙지 않았으면, 이 사람만은 떠나지 않았으면, 이 돈만은 잃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결국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일지도 모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자유를 얻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오히려 진정한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붙잡지 않기에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소유하지 않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집착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손을 펴면 빈손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 공을 보는 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고 공을 보는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두려움에서 풀려난 자유,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평화의 자유입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감사와 평화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원망하지 않으며 죽음을 피하려 발버둥 치지 않는 지혜. 이것이 바로 공의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 숲에 물든 단풍잎을 떠올려 보세요. 붉게 물들어 떨어지는 잎을 보며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떨어진 잎은 땅을 덮고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걸음이 됩니다. 죽음도 이별도 실패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공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 사실을 꿰뚫어 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즉,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의 자유는 더 절실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남들과 비교되는 불안, 잃을까 두려운 마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공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지금의 아픔도 언젠가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리와 명예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존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 숨 쉬는 호흡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을 보는 지혜가 주는 자유입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곧 삶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음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병마저도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죽음조차 자연의 귀환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껴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공을 보는 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 대신 자유를, 집착 대신 평화를 택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상이란 곧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지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모인 것은 흩어지고 높아진 것은 내려오고 생겨난 것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존재의 법칙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장수와 건강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건강을 지키는 법을 묻고 늙음을 막는 비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병으로 쓰러졌고 그 순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드는 몸을 보는 이는 병들지 않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병들지 않는 지혜란 병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즉,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이지요. 현대인에게도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지고 나이 들어가는 흔적을 보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조급함의 근원은 영원히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에 있습니다. 무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는 병과 늙음을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주어진 삶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무상함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무상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무상을 꿰뚫어 보면 삶의 굴곡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뜬구름과 같고 꿈속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지금 여기 주어진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더 귀합니다.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미소,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친절, 오늘 내가 들을 수 있는 새소리, 이것이 모두 무상하기에 오히려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무상을 꿰뚫는 지혜는 우리를 허무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살게 만듭니다. 영원하지 않으니 더욱 귀하다. 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알기에 삶이 빛나고 이별을 알기에 만남이 소중하며 실패를 알기에 성공이 값집니다. 이것이 무상이 전하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과 무상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법문은 결코 먼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걸으며 웃고 나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실천할 길이 있습니다. 먼저 호흡의 관찰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고 내쉴 때는 그 생명이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들숨과 날숨, 매 순간이 생과 멸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상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숨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둘째, 감정의 무상함을 관찰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나 슬픔에 휩쓸려 영원히 이 기분이 계속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감정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 이 감정도 곧 사라진다고 알아차리면 분노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기쁨 또한 이 또한 무상하다고 바라볼 때 집착이 아닌 감사로 바뀝니다.
셋째, 작은 무상을 통해 큰 무상을 배우기입니다. 하루의 낮과 밤, 계절의 봄과 겨울, 꽃이 피고 지는 모습. 이런 작은 변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언젠가 마주할 큰 무상, 곧 생로병사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넷째, 나눔의 실천입니다. 공을 보는 지혜는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움켜쥘 때는 늘 부족하지만 나눌 때는 오히려 풍요가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작은 자비의 실천조차 천상의 공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다섯째, 일상의 멈춤입니다. 바쁘게 달리다 보면 우리는 무상을 잊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 짧은 순간이 우리를 현재로 돌려 세우고 지금 살아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빨리 달려라. 남보다 앞서라. 그러나 무상의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오히려 속도를 늦춥니다. 왜냐하면 달려가는 끝에 영원한 도착지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발걸음, 지금 내 숨, 지금 내 말과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화를 내고 후회한 일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미뤄두고 놓친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실천의 자리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이 순간이 곧 나의 삶이다라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공과 무상의 지혜는 먼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호흡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가 결국 생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지혜는 결코 어려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길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이 있고 건강은 언젠가 병으로 바뀌며 사랑하는 이와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려고 몸부림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그 무상한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을 보는 눈입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허무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충만하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짧은 대화, 친구의 미소, 오늘의 햇살 한 줄기, 지금 이 호흡 하나 모두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선물이 됩니다. 무상을 알 때 우리는 집착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자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할 때
삶과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호흡을 바라보며 무상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공의 자유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바로 생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삶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을 보는 자는 늙음도 두렵지 않고 병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상한 흐름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혜로 꿰뚫어 보며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를 더 자비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